오늘 말씀 이사야 51장 18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너를 위로하랴 입니다. 어제 17절 말씀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지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세요. 여기 18절은 하나님의 징계로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여기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떠나서 피난가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군대 장관들이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였던 예레미야와 바룩도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이후부터 남유다에는 국사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군사를 직접 지휘할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쉽게 점령당해서 무자비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요. 나라는 더욱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가 이 진리의 혼란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혼탁해져서 분별하지 못해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혼미해지게 되는 게 가장 큰 징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할 인도자들을 또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 빼앗기면 있는 지도자도 멀리 보내버려서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른 인도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아주 강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을 때 그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지 한번 그 맛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이끌 자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오직 환난 가운데서 무질서 가운데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되게 될 것과 영적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적,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징계하시고 외적인 징계, 육신적으로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닥쳤다고 했는데 바로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는 기근으로 인해서 생긴 황폐함을 말하고요.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당시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 선지자를 애굽으로 보내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길이 없게 되었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황폐해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 의지하고 그들을 쫓으니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에게 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질 의지하니 물질은 사라지고, 무기 의지하고 자기네 견고한 성을 의지하니 그 의지하던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시면서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세요. 그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황폐해지고 멸망당할 너희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로해 줄 테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8절과 19절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근을 만나 황폐해지고 전쟁으로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처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이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쓰러지고 칼에 쓰러지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피난 가는데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온 거리에 다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여호와의 분노와 견책이 가득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로 영양같이 그물에 걸려 힘도 못 쓰고 있을 때, 그런데도 이렇게 견책하시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고 와가지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영양과 같이 그물에 걸려 지쳐 쓰러져 있지만 다시 견책하시며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긍휼을 입어 그 크신 팔에 안기어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